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는 답이 있다면 예수님이 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이 답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입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매년 우리가 지난 이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성탄절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2, 3세기 전에 2, 3세기경에 이 서방교회에서 12월 25일 사실 이게 태양절인데 그날을 성탄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로 지키자 해서 12월 25일을 이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당연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0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미국의 이 텍사스에서 그때 이제 유전이 많이 발견되고 할 그때 이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또 루이 웨이포드라는 사람, 또 사무엘 프리스턴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석유 산업의 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졸지에. 그래서 이들이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이들이 이제 날을 잡아서 전세 비행기를 세를 내서 뉴욕으로 놀러를 갑니다. 이 뉴욕에 유명한 이 엠버스터 호텔이라는 그리고 그 69층 전체를 다 예약을 하고 첫날부터 관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명한 데는 다 가서 관광을 하고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다가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69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 호텔 직원이 2층에서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2층에서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술 기운에 우리 한번 69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69층까지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등산하는 마음으로 가자. 올라갔어요. 1시간을 넘게 올라와서 겨우겨우 힘들게 문 앞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뭘까요?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깜깜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 청소하시는 흑인 여자분, 이 여직원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키로 이 방문을 열어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이 마스터키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총총히 갑니다. 이 세 친구는 저녁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이 친구,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여직원 아주머니의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맴돕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를 쉬고 있었던 그에게 이 여직원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리를 때리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마스터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 머릿속에서 맴돌더니 이제는 그 마음속에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친구는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나가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지금까지 이런 모습,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재산들 또 이런 것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자 또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들이 나의 큰 목회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얘기겠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 활동했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북쪽에는 이 아수르 또 남쪽에는 애국 서로 대치하던 강대강 시대 그 시대에 가운데 끼어서 힘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였죠. 그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해서 약 60년에 거쳐서 이 선지사,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왕국, 왕이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알야숲하고 마알살렙 하스바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알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또 둘째 아들 마알살렙 하스바스의 이름은 급히 피하고 빨리 빼앗으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이 이사야는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싹,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싹, 그리고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 한 싹, 그리고 한 가지는 겸손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는 평범한 농부였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명한 가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문. 그래서 성경에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 유다 나라를 의미하겠죠. 이 유다 나라가 당시에 황폐했습니다. 황폐했고 타락했고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고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어떤 일제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한 줄기 빛, 한 줄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기원전 약 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천한 마구간에서 아주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죠. 3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생애는 말 그대로 평범한 목수의 생활이었습니다.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이사야 25장 53장 1절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한 싹, 한 가지의 모습.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섬기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천하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 낮아지고 겸손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비록 낮은 자, 가난한 자, 아주 그런 천한 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한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싹 한 가지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가 되신다. 겸손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 그래서 1절 말씀에 계속해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 두 싹도 아니고 여러 싹도 아닙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서, 한 싹이에서, 한 가지에서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유일한 싹, 유일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유일성.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종교계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도 많이 타락이 되어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도 생기게 되고 또 WCC에 가입된 이 교회들 그 교회에서도 동성애나 아니면 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차별반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개인이나 교회들도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 총회한다고 대전에 갔더니 차별반대법에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차별반대법에 찬성하는 표말을 들고 와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차별반대법에 찬성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또 교회들도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어떤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기독교만 구원을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이 믿는 종교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게 아니죠. 오직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자는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길도 없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칭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유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 앙상홍 교회. 이 앙상홍이가 죽으니까 그 안에 이제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관의 박태선, 감옥에 있는 이 JMS 정병석 같은 사람, 또 통일교회 문성명,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들, 이 외에도 스스로 구원자라고 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봤더니 1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예수님만이 그 한 번, 그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싹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메시아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여러분들 누가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실할 것이다. 한 싹, 한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미미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 싹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결실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이 생명체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물은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결실하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 지심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인생. 이 세상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결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남모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지혜의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고 구세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옥에 갈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신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한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